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서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믿음이 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 뒤에는 각자 자기 여러분 마음대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당하려고 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빌보서 14장 13절에 말씀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당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와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새벽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그때가 아마 2시쯤 1시쯤 반쯤 나가봤어요. 옥상에서 이렇게 주변의 아파트들을 돌아보니까 아파트들이 불이 많아요. 예전엔 거의 깜깜했는데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아마 시골로 간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가족끼리 서로 모인 가족들은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아마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거예요. 재미있게 놀든 간에. 제가 3시에 넘어서도 나가보니까 불이 여전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보니까 그때도,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올라갔는데 그리고도 또 나가봤어요. 봤더니 그저 그 아파트에 불들이 많이 켜져 있고 현관에 불이 계속 켜지고 막 사람이 멀리 이렇게 아파트에서 움직이는 게 보니까 계속 어디로 가는 것 같은 마음이, 아침에 일찍 어디론가 지금 모여서 제사 지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성도들을 다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지금 혼자 나오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미혹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쪽에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상을 이기고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밤에 또 그래서 기도하고 모여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큰 믿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해놓고 그 명절 하룻밤에 무너지면 이런 어리석음과 또 이런 참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는 미혹받아서 같이 놀자면 놀 것이고, 우리 우리 1,000원짜리 하자면 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만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재미고 놀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의 모양이 된다면, 죄의 시작이 된다면 그것도 내 안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서 오는 시험 반드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주실 때는, 시험이 올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는 생각이 있을 때 이기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죄 짓는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래서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우상은 절대 안 되고, 왜 타락이 오는가? 생각이, 마음이 약해지면 그 약한 쪽으로 악한 영들이 미혹을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보면 가장 약한 쪽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마귀의 약점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 응?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거, 내게 이런 미혹이 자꾸 들어오는 거, 그거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그럼 악한 영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악한 영들의 약점을 찾아야 돼. 악한 영들의 약점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영들의 약점이 뭐예요? 회개하면 제일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라 했어요.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고. 그거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구원의 믿음이 예수 피의 믿음이다 이 말. 그냥 종교성의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 피의 믿음을 성령이 보증하고 인쳐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마라. 같이 앉아서 먹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당과 같으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다가, 이것은 결국은 시인의 산과 또 민수기 25장의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귀한 제사,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는 2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들은 그건 기록과 해석 차이에 그렇게 들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왜 있었는가? 우상 숭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에 작정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이것은 발락 왕의 발람에게 세 번째 초청해서 그 모세가 이리로 지나가는데 모세가 지나가면 그 지역이 다 쑥밭 뛰거든요. 농작물이고 뭐고 벼고 뭐고 다 그거든 밀, 보리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가 이리로 지나가지 못하게 저주해서 그가 죽어버리든가 무슨 일이 생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미혹을 받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기름 부은 종을 저주하면 안 된다까지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발람이 뭘 흘렸다고 그랬어요? 저주할 수는 없다 나는. 그러나 방법은 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게 우상 숭배를 흘려준 거예요. 그게 계시록 2장 14절이라고 그랬죠. 응? 그래서 한번 읽어봐. 거기서 발람이 발람에게 그런 말을 흘리고 자기는 돌아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여자들을 통해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그러면서 열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되죠. 한번 읽어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발람의 잘못된 교훈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중간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는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심에서 온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절대 하나님 앞에 우상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말라. 세상 것들은 다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빈틈을 이용해서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절 같은데 이럴 때 얼마든지 마귀가 일하기 좋은 때거든요. 그래서 명절은 뭐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고유 명절,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만 하면 무너뜨리기가 쉽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약점은 뭐예요? 최고의 약점은 오직 예수님이고 죄에 대한 약점은 회개예요. 그들은 그냥 싸워가지고 이길 자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이겨요.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못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오직 이 육을 입고 온 인간들 중에 악한 영을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긴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졌거든요. 그런데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도 졌다고 그러는데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왜요? 육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당시에 지으시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한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마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상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바로 상대해서 이겨버리자. 그래서 바로 상대를 해버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그것을 그 마귀의 약점으로 아주 이용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이기는 순간에 뭐 했어요? 이기는 순간에 악한 영은 패배자가 되고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언제든지 떠나갖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마귀의 가장 우리 무서워하는 그런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영을 강하게 대적할 수 있는 이런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악한 영이 함부로 대할 수도 없지만 스스로 물러가고 스스로 도망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그 권능이 임한 자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 제자들 앞에 악한 영이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가 누군지도 밝히고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의 가장 우리에게 약점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우리를 강하게 억압하는 게 우상 숭배다. 가장 좋은 때는 이런 명절 때다. 그래서 명절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때는 악한 영이 가장 일하기 좋은 마귀 사탄 귀신의 놀이터예요. 그들이 가장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때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를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 피를 주셨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으로 이기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 했어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왜 그럴까요?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매달리고 의지하면 더 영적으로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명절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이 자꾸 만들어질 때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이기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무서운 일들이 무서운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도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멸망당했다고 민수기 21장 6절에도 또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회개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내 의가 충만할 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의가 악한 영의 그 악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뭐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 읽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아멘. 피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쳐다만 봐도 산다. 이 장래 뭐라 그랬어요? 그 민수기에도 말씀하고 또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게 뭐예요? 결국 장차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 가면 지금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놨어요. 그게 그때 옛날 거는 아니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쳐다본다고, 그 노뱀이 쳐다본다고 해서 그 구리뱀이 모든 사람을 고치고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 믿고 말씀 순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몸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자기도 죽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뱀을 쳐다본다고 살아나냐? 이게 뭐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인데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설마 그 우상 숭배 한 번 했다고 버리시겠냐? 우상의 재물 먹었다고 해서 뭐 지옥 가겠냐? 이렇게 이런 한 번의 유혹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기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순종이 결국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도 거기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낸다고 약속했는데 그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 모든 원망과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더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죽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 요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하고 많은 것은 이것이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다 우상 숭배한 건 죽은 사람들. 그리고 탐심으로 결국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다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 10번 100번 제사하되 그래서 시편 50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히 받으시고 이런 이유가 뭐냐? 자기가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법자는 말 그대로 마귀 사탄 죄의 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철저하게 성도들이 이런 우상을 알고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이런 명절 때는 더 마귀가 더 크게 확산하고 확장하고 뭐 더 많은 악한 영들을 파송해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 시험을 이기려고 해야지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면 절대 비겁자가 되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 이렇게 노뱀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시편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님은 우리에게 반성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도와주신다고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먹을 것도 주시되 때를 따라 물을 내서 그 물을 내서 주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쭉 이어가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약에 와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10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약의 그런 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셈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구약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약이 장차 하나님이 신약에 일하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신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약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며 악한 영이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만 가시라. 에베소 6장 17절에 왜 그렇게 기록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되 반드시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능력이 많은데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동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실패하고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그렇게 충성할 때 하늘나라의 내 상급과 면류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피의 믿음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예수 피의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때 성령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이고 마땅하신 분입니다. 어떤 때든지 이런 명절 때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변경하고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진짜 그래서 구원받은 목사 아님인가 성도들을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럴 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일을 바꿔가지고 글쎄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로 땡겨서 주일을 지킨 사람 그것도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 주의 종들에게 붙어있는 성도가 진짜 불쌍하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불쌍한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천국 갈 줄 알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어딨냐고 가르치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100년 안에 끝났다고 주후 100년 안에 끝난 것을 지금 하는 것은 이건 샤머니즘 중이고 이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럼 한 사람뿐이겠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그런 예배 그 오후 예배 취소한 사람들은 수두룩 복잡합니다. 교회들이. 그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데 요새는 움직이면 왕창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정했대. 그러니까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민주주의가 뭐예요? 타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백성들이 주인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또 착각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그 한계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타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면 법도 바꾸는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게 통합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절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머리가 되셔야지 다른 이론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자꾸 고쳐 더 좋은 책, 더 좋은 책. 성경이 우리나라에 70년, 80년대 개혁 한글 한 권만 있을 때가 가장 부흥됐다고요. 그 이후에 성경책이 많이 나오면, 책이 많아지면요, 교과서가 많아지면 이론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책을 가졌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영국이 만든 김재인 성경책 가끔씩 말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목사님들마다 안 가진 분들이 없어요. 난 그거 참고로 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응? 목회자 세미나한테 제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역사를 들어서, 응? 철학에 대한 잘못된 그 지식, 이론도 제가 감히 그분들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아마 몰매 맞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런 미혹에 속으니까 그렇게 좋은 책들, 그렇게 해석을 잘 해놨는데 왜 교회들이 다 무너지느냐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이론이 다 틀립니까? 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론이니까 틀린 거예요. 성경이라고 확실할 때 성경을 믿고 가야 똑같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복음을 만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에 속으니까 교회는 점점 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의하고 타협해서 당에서 결정한 목사님도 따라가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우린 장로교가 병폐가 뭐예요? 당회에서 움직이는 대로 장로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 저도 장로교지만 저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위주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예수 믿지 마야지.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계명을 바꾸잖아요. 응? 성경에 자기가 불리한 건 다 고치고 빼고, 그런 역사가 구약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중세사 속에 보면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 200년, 300년 후에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왜 말합니까?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명절을 통해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악한 영들의 일터인데, 놀이터인데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기독교가 같이 어울리냐 이 말이야. 왜 주의 종들까지 시간을 변경하고 그럴수록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날짜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난 하나님께서 이번에 계속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응? 한 해가 좀 넘어갈 때도 또 이번에 명절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한국교를 계속 달아보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지. 따라가지도 말아야지. 오히려 일수록 더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질 때 악한 영을 내모고 질병을 내모는, 그렇게 기도하고 내모는 이유는 그들이 움직일 때 내모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심이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이론이 난무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준, 성령의 기준으로 말씀을 배격하고 대적하고 이거 분리시키고 이런 일이 누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적그리스도 말씀드렸죠.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다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보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점점 온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분별해야 돼요. 성경과 다르게 목소리를 내면 이미 벌써 틀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의 기본 교리는 다 똑같아요. 중심 교리는 다 똑같아요. 좋은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자꾸 강조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말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 속에 금지법 속에 그런 조항 걸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기독교에서 목숨 걸고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가지나 이렇게 침체돼 갖고 지금 계속 사형길을 걷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도까지 막아보세요. 급격히 우리는 급격히 유럽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만약에 기독교가 무너져 보세요. 우리나라 망하는 건 새벽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망하는 건 순간입니다. 그들은 자원이나 많지 그들은 가진 자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쌀이 100가마가 있는데 10가마 뺏겠다고 해서 뭐 걱정합니까? 근데 우리는 10가마뿐이 없어요. 근데 9가마니 뺏기면 1가마니 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무슨 자원이 많습니까? 거긴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어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이 있습니까? 전적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홍해가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전이 뭐예요?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인간들로부터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됨이 확실하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세토록 해야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순간순간 자꾸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 사랑을 넉넉히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하는 그런 악한 영에게 속아 살던 그런 습성, 그런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보다는 내 것 챙기기가 바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내 것 챙기기 바쁘고 결국은 내 것 챙기는 걸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죠. 읽었잖아요. 내 것 챙기기 바쁘고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 우상숭배에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이런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탐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데리다가 하루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은 한나절만 해놓고 하루치를 달라고 그러면 그 어느 주인이 그걸 싸워서 뺏어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 날부터는 없는 거지. 그에게 기회를 또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도 부족한데 감사하면 여기 최후 과정 속에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그들이 멸망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 고통의 한계 속에 살다가 바로 그들의 혈통의 생존이 무너지는 장자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모두가 다 멸망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통곡 소리 그 속에 천지가 그 정말 장자의 죽음에 울부짖는 그런 통곡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해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약속한 대로 다시 본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절망적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참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데, 이 큰 은혜를 잊고도 나오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을 못 바꾼다. 생각은 애굽으로 가는데, 몸만 지금 가나안 땅 간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을 보면서, 애굽을 보면서 뒤로 걸어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뒤에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만 쳐다보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응?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려고 우상을 단별하는 거예요. 우상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없애요?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탐심 사심을 가진 정욕적인 인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내시고 만나와 배추라이를 그렇게 먹게 해주시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됐으면 그게 감사한 줄 알았는데 그 이상 걸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결국은 다른 데로, 천국이 목적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생애 최고의 이제 목적은 구원받은 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그가 그렇게 말하고 내 평생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했어. 지금까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룬 거는 생각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룬 것 중에 하는데 상이 있으면 그건 받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더더군다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서 하늘 나가서 상급과 멸류관 받을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느라. 왜 그럴까요? 하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악한 영의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절대 방해를 받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그래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때는 시험이 오면 시험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물어서 너 죽어라,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마쳤을 때 데리고 가실 때가 되면 그때 순교든지 자연생명이든지 데려가시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응?
야고보서 1장 4절 이후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의심, 두 가지 생각을 품는 사람은 바닷물결 같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러므로 의심하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출애굽 과정 속에 그들은 마음껏 생수를 마시고 만나와 미추가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졌을 때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열어줍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이들 못지않게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권한을 주셔서 누구든지 하고, 선지자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이상의 것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저기 지금 죽이러 오지, 우리는 갈 곳이 없지. 그때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이 딱 다다랐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 본래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건지 안 맞다는 건지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더 내가 강해지는 사람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임시 모면할까?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척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신념에 속어, 신념의 믿음이야.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마지막에 이런 위기나 시험이 올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것도 하룻밤 전에 예수님 제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마시는 잔도 마시고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못했잖아요. 그게 자기 신념이야, 자기 의지야. 그렇게 꼭 할 줄 알았어. 자기는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하늘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하거든 기도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 믿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실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세상 명절 하나 지키자고 예배 시간을 바꿉니까? 오후 예배를 포기합니까? 응?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 이 불법. 마지막에 아무리 잘했다 해도 마지막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책망하고 내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겨야 할 자들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무차별 그렇게 죽음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뒤에 사람들이 또 반대로, 그 뒤에 사람들이 또 따라가면서 또 불순종하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죄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는 절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신념은 자기 편리에 따라 자기 유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와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성령의 믿음 안에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죽어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나는 육신은 언제 어떻게 죽든지 육체는 끝나잖아요. 이 육신은 끝나지만 그 이후에가 진짜
진짜 복되고 값진 것을 아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명절을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 아래 수많은 우상의 죄를 짓고 망할 일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들 속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좋은 명절 되라고 그러고, 좋은 명절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변경도 하고 성경을 타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해로 이 땅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기회 주시는 올 한 해는 타협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타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가 되고 더 의지하는, 더 강해지는, 담대해지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려지는, 아멘. 마지막에 생명록의 이름이 흐려진 사람은 불러주지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소리만 들렸대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줄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애굽에서 살던 그런 잘못된 습관과 생각과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던 그들의 결말이 우리는 뻔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임시 방편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영원히 불과 지나고 나면 인생 잠깐인데 앞으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길은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길어봐야 다 100년 안쪽이에요. 응? 100년 안쪽.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118살이라면 100년 길어봐야, 아주 길어봐야 100년 안팎에 끝나는데 저도 계산해 보니까 100년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응? 그 100년이 요만큼 남았어. 이만하다면 이만큼 남아. 너희는 이만큼 남았겠지. 금방 이렇게 돼. 숨 몇 번 쉬면 몰아쉬고 연결 종전 끝나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시고, 할렐루야. 뭘 기대하라고? 그 내일 시험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이기는 기쁨과 이기는 감사와 그 즐거움으로, 그래서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한돈 주신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상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니까. 저도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시험이 올 때 맨날 청년 때부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게 기도하러 갈 때 죽을 것 같은데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어도 엄청나게 힘이 나는 거야. 남이 볼 때는 미친놈이야. 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미친놈 아니야. 그건 미친놈이야.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늘에서 힘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하지 않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게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감사. 그 사이에 감사가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명절, 그때 명절 지키려고 열심히 하던 우리 시골에 어떤 한 분이, 제 청년 때, 그리고 열심히 명절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다들 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하고. 그런데 그때도 마치 정말 명절 전날이 주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명절 전날쯤인가. 그런데 그 명절 준비하다가 어떻게 그 집에 그 아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손님 올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신 것 똑같아. 그 시골 화장실이 좀 마당가에 있거든,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마 지푸라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뭘 불이 날 수 있는 걸 갖다 놨던가 봐. 거기다가 화로를 갖다가 거기다 쏟았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하거든요. 함부로 안 부려.
거기다가 이제 인분을 섞어서 이제 거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불이 있는 걸 갖다 버린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고는 그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 연기가 많이 나서 누가 불을 많이 해놓은가 봐. 근데 자기 집 화장실이 타면서 화장실하고 붙어 있던 그 소가 타 죽었어. 소가 거기서 이렇게 매여 있으니 못 나오고 소가 타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불 끄고 있는데 그 권사님 찾기고 얘 그 뭔 일이요? 그 아니 무슨 일이래? 그 왜 불이 났대? 누가 그 시골에서 서로 불해놓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야. 아마 이 화장실에서 불난 걸 봐서 그러니까 그 이제 권사님이 내가 그래서 조심하느라고 재를 이렇게 파헤치고 거기다가 뒀는데 불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덮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 문이 여러분 지금 우리 화장실 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적문이야. 그 바람이 불면 통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일루전을 날리면서 시골엔 거기서 또 뭐 어떤 짚을 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쭉 널어 갖다 매달아 놓거든요. 그게 불이 터가지고 결국 불이 났다는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교회도 좋지만 말이에요. 이런 걸 좀 단속을 하고 가야지. 지금 소가 타 죽었는데 큰 소인데 타 죽었는데 교회 가면 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골에서 타 죽은 소니까 다 벗겨가지고 옛날이니까 뭐 100년 전은 아니지만 한 40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모여서 소를 다 각을 뜨고 이래가지고 그냥 소 한 마리 값 정도 될 만큼 근량을 계산해가지고 다 동네에서 나눠 먹었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권사님에게 모아서 줬어. 그 권사님이 그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 헌금에도 다 불러줬어요. 그 어느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손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사님 소가 죽었는데 그 화장실을 다 타고 그런데 감사한금을 올린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네. 믿음 약한 사람은 정신없네. 미쳤네. 이거 무슨 감사한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화장실도 또 다시 줘주고 지붕도 해주고 이제 그 시골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가 감사한금을 올리고 그리고 또 뭐 사람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하고 뭐 이러면서 감사한금을 올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항상 표정이 밝고 기쁘고 그렇게 삽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나중에 서로가 얘기하고 간증하면 간증하는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소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집이 다 타도 감사하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생각하면 감사하죠. 죽어도 감사하죠. 그게 비교가 됩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남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은 그랬죠. 그게 미쳤다 그랬잖아요. 너는 많이 공부한 것이 결국 미쳤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에 속아서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다 망하지 말고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소를 사서 다시 외양간 동네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살면서 그 노인이 그런 간증을 나중에 하는 걸 제가 그때 들었던 것을 그래서
그게가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런데 나중에 믿음 생활, 은혜 생활 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그런 시험을 이길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주실 때, 성령으로 주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안 되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 구원,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면에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다뤄보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성령의 믿음만이 그렇게 견고할 수 있어요. 그 망나니, 그 아들이 아주 망나니 객지 나가 있다 들어왔는데, 세상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동네 노인들은 술 먹으면 다 줄 서야 돼요. 차는 열중서 해가지고 노인들을 끌고 데리고 다녀. 왜? 해볼 수 없어요. 어린 놈의 새끼 이러면 맞아 죽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렇다고 자식의 잔소리도 한 것도 아니고 야단도 치지도 않고 나이 먹은 그때 20대 내가 볼 땐 초반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돌아와서 그가 기도 소원데, 근데도 그래요. 그 노인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이 돼서 영혼 살리게 해서, 항상 그런 기도예요. 그 옆에 듣는 사람이 어떤 데 이렇게 들리거든. 그럼 권사님이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아들이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래. 근데 목사 됐어요. 진짜 목사가 급하게 되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오래 믿다가 되는데, 그 사람은요 아주 2년인가 3년 믿고 목사 됐어요. 대신 빠르게 된 거는 너무 빠르게 먹은 거는 화장실 가보면 안다는데, 결국은 엄청 어렵게 그래도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그 누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그 목사님 부천서 좀 목회하고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상을 우리는 모르면 불평, 원망, 시험 때문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못 보는 거야. 이 시험 때문에 이게 되는구나. 그러다 이것도 되는구나, 저것도 되는구나. 이기려고 할 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야. 하늘나라를 알으려고 할 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주지 않게 교회에 정말로 덕을 끼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땐 내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저쪽이든지 우리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상을 버리면 실패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는 인생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믿음 주셨을 때 이기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주셨을 때 감사하고, 충성하는 열심을 주셨을 때 충성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매를 맞든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온 가족이 인가 기도를 앞당겨 주시는 역사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 살려주셨어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할렐루야, 우상을 이기고 천대의 복을 받는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지금 남의 얘기하고 남의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는 시험, 이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감사, 이긴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그 엄청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경험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내가 감당하지, 시험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기고 성공하는 영적 생활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